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나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천국의 비밀 9807일의 6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진리를 뜻하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뜻합니다. 신적 선은 신적 진리를 통해 전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보리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지옥을 완전히 이기시고 지옥의 모든 것과 천국의 모든 것을 당신의 질서 안에 두신 후 신적 진리는 자체로 전능한 힘이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신 후에 어떤 수모를 겪으셨으며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 수모를 견디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문자적 의미로 보면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주님을 괴롭히고 욕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뜻으로는 말세에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더라. 여기서 지키는 사람은 주님 당시 유대 교회의 사람들이고요. 또한 교회의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유대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함부로 대한 것처럼 교회들이 신성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더럽힙니다. 그것이 군사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더럽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말씀이 오염되고 변질됩니다. 64절과 65절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더럽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영어 성경 원본에는 주님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즉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자비는 모든 악과 거짓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군사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것은 타락한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인 사랑을 죽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리가 바로 사랑이 없는 믿음만의 교리입니다. 군사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말하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를 버리고 남을 살린다는 것은 역설 중에도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남도 있지 않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인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해서 이웃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 곧 사랑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랑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해 거기서 내려와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자들도 같은 자들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어떻게 누가 때렸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선지자처럼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만약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사랑과 인내의 힘을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 천국의 비밀 7290의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강제하며 강제된 믿음은 사람 안에 남지 않고 흩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예배의 내적인 것인 믿음과 인내는 사람의 자유 안에 심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은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것이 되면 그에게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들이 밤새 주님을 욕보이는 동안 날이 밝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66절에서는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날이 샜다고 하는 건 교회가 주님과 연결된 상태, 즉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날이 샜다는 것은 그 반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표현을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옥의 악과 거짓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두 지옥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제사장은 말씀 안에 있는 선을 자아의 악과 섞는 사람이고요. 서기관은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자아의 거짓과 섞어서 거짓된 진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악의를 가지고 해석할 때 말씀 안에 있는 선과 진리가 훼손됩니다. 말세의 교회들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더럽히고 더럽혀진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공회로 끌고 가는 건 말세에 타락한 교회들이 그들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참된 진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치 잘못된 진리인 것처럼, 이단의 진리인 것처럼 마음대로 심판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때도 유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때리고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왜 공회로 끌고 가는 것이 진리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왜 주님을 공회로 끌고 가는 것이 진리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 이유는 유대교회 당시 공회가 하는 일 중에는 교리의 진위를 가리거나 교리를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또는 왕이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왕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거짓과 진리는 어떻게도 서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물과 기름같이 서로 섞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대화를 통해 풀리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선하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진리는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 바탕에는 선의가 있기 때문이죠. 선의는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로 만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서로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화합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타협하고 화합할 수 없습니다. 악의가 있는 이상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논쟁에 있어서 상대에 따라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인자로 표현되는 진리는 지옥과 싸우는 진리이고 그러므로 아직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진리라면 지옥이 감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당신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한 그 인자는 누굴까요? 앞에서 인자가 완전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진리라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고 하는 인자는 누굴까요? 그 인자는 지옥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고 전능함을 얻게 된, 전능한 능력을 가지게 된 그 진리이며 주님이십니다. 그 진리는 사랑이 충만한 완전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이전의 진리가 완전하지 않은 진리였다면 이제부터의 진리 또는 말씀은 지옥의 어떤 어둠도 훼손할 수 없는 완전한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완전한 진리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지옥을 이기기 전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6373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진리는 천국을 통해 인간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그러나 인간이 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신성은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리하여 그때 주님의 신적 인성은 신성한 진리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통해 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 욥기 15장 5절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고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 하늘이라고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천국도 또 천국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진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을 거듭나게 할 정도로 완전한 진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 천국의 비밀 9807의 6항은 주님이 세상에서 지옥을 완전히 이기시고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당신의 질서 안에 두신 후 그때 신적 진리는 자체로 전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말씀의 진리가 왜 그렇게 밝고 완전한 전능한 능력의 진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 즉 주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이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더럽히거나 훼손할 수 없는 권능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자 주님께서 내가 그라고 네가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선으로 충만한 주님의 신적 인성을 뜻하고요. 동시에 선으로 충만한 전능한 능력의 말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기뻐하고 기쁘게 배우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신적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 인성을 통해 나오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을 괴롭히는 대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의 말씀은 아무리 더럽히려 해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은 악한 자들이 또는 지옥의 영들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말씀은 아무리 그들이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힐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진리임을 오히려 증거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 어떤 착한 사람을 헐뜯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악을 드러내고 오히려 이 진리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진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이단이고 불법자이며 사람들을 어리석은 길로 이끄는 진리라고 아무리 헐뜯는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악을 드러내고 이 진리를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전능한 힘을 가질 때 어느 누구도 그 진리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 빛을 가리려고 하거나 훼손하려고 할 때 전능한 진리의 빛 아래 오히려 악한 자들의 추악한 기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전능한 능력의 진리입니다.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전능한 힘에 의지해 매일같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며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또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께서 미천한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 매 순간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진리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매일 잘못을 고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불운과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강이 주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밝히신 완전하고 신성하고 전능한 능력의 진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